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을 것이에요. 저는 시간 방져 가지고 말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 날짜가 다 됐습니다. 아니 졸업하고 하기 전에 졸업 날짜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의실에서 빠져나온 것을 자랑 삼아서 얘기했던 때가 있습니다. 너 어떻게 나왔어? 잘 빠져나왔지. 야 오늘 선생님이 누구야? 누군데? 나오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랬는데 그리고 졸업 3일을 앞두고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은 교실에서 빠져나온 8명이 있어요. 그 8명이 교회가 아니죠. 학교 뒤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것이 학생과장한테 들켜버렸지요. 야 이마 너희들 다 일로 와. 끌려갔지요. 내 평생에 처음 엉덩이에서 피 나오도록 맞아보기는 그때 맞아봤습니다. 그때의 팬티에가 진짜요? 거짓말 아니에요. 8놈이 다 그렇게 맞았어요. 처음에는 선생님이 딱 때리더니 지나가면서 때리고 너 때려 하는데 전부 다 그렇게 피가 다 흘렀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 우리 성도들 그래도 오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더니 빠져나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왔어? 잘 나왔다. 그랬거든요. 우리 잘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다음부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올 시간도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말씀을 받은 바로 그 사람에게 유익이라. 유익을 얻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리고 계명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지요. 28절에. 그런데 이때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대답하시는 말씀 29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보게 되면 셈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셈아.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신약 시대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말씀은.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으면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게 했어요. 이마에다. 제 말이 아닙니다. 이마에다 붙이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도 신명기 6장 8절을 보게 되면요. 그리고 다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오늘 본문 30, 31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 계명과 둘째 계명. 첫 계명과 둘째 계명 함께 가야 할 계명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하셨지만은 첫째와 둘째 계명은 같이 동반 함께 어깨 동무하고 가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들이 1, 2, 3, 4, 5, 6 이렇게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 차츰차츰 약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처음껏 1이 없으면 2도 없다 이런 말씀. 1이 없으면 2도 없다. 2가 없으면 3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이 없어 첫째가 없으면 두 번째는 자동 폐기되어버리는 이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말입니다. 가장 처음에 무엇을 하지요? 기초를 닦지요. 그리고 나서 집을 짓지요. 그런데 기초를 닦지 않고 곧바로 건물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지리라. 맞습니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지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신 하나님 없이 둘째 이웃사랑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사랑을 빼버리고 사람들의 사랑이 먼저 앞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그 삶에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 첫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기관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겠지요.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당시에 왕궁에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거나 국가 대소사가 있을 때에 왕에게 조언을 담당하는 왕이시여,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야, 너 이리 와, 서기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예,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조언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약시대입니다. 신약시대에는 율법학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에 문인으로 통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문인입니다. 이 시대에. 그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 왜 예수님에게 물었느냐 하면은 본문 12장 바로 우리 앞에 보게 되면은 18절부터서 우리 오늘 27절까지 보게 되면은 사두개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 서기관이 이야, 기가 막히네. 그때부터서 마음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뛰기 시작했어요. 야,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아닌가. 저렇게 통쾌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저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할 때에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는 28절부터서 이렇게 봉독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설명하지는 않겠지만은 막 가슴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어.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야. 이런 생각을 하고 율법의 핵심인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총 몇 개지요? 613가지라고 그러지요. 613가지. 이것을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나 다 없어요. 우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서기관들만은 이 율법 613가지를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가 율법 핵심을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지금 우리나라 큰 일 가운데에서도 근거를 제시해야 되잖아요. 증인들 세우고 근거 없으면 자동 폐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으면 사람들은 어떤 학자도 근거가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 안 돼. 뭣도 도루묵이 안 돼. 그 이상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내 관념을 빼어내 버려야, 내 생각을 빼내 버려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에게 계명의 첫째를 이렇게 물었을 때의 대답이 뭐라고 했어요? 자, 30절 우리가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에서 한 글자로 된 걸 아주 중요한 글자 하나가 있죠. 한 단어로 봐야 될까요? 글씨 하나로 봐야 될까요? 무엇입니까? 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다입니다. 반복되는 한 말이 다입니다. 하나님을 다하고 다하여 다해 사랑해야 된다. 너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고 모든 거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31, 32절에 보게 되면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절입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진짜 참말인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서기관은 주님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을 대화해서 대화해서 영성이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자주 사용하는 것 우리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영성이 뭘까 봐요.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것일까? 영성.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제가 자주자주 물어보네요. 자, 종교인과 신앙인의 다른 점을 여러분은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이 어떻게 다를까요? 종교인은 무엇이며 신앙인은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믿는 자로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그 자체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예배에 참석한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대답이요. 아멘 하면 가짜예요. 아멘 하면 종교인이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아멘. 네, 그 이상의 것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아멘 할 수가 있어요. 대답 안냐고 그러니까 아멘 그냥 마지못해 한 것으로 압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에 만족해버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종교라는 테두리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종교가 무엇인가? 신자는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대화하는 상대방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 그 사람.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죠. 그 진짜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요. 또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저들은 신앙생활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 바리새인 못 따라가요. 왜? 여러분 금식 어떻게 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금식을 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물론 11 우리 안산 광성교회는 11조 잘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11조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했습니다. 11조요. 여러분 남들이 보건대 손색이 없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시장 어귀에서 손 들고 이 성경책 가지고 교회 오는 것도 창피스러워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시장 어귀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열심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은데 그 우월감에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나는 금식하는데 저 사람은 금식 안 해. 나는 예배 시간에 안 떠들고 하나님 말씀 저 사람은 예배 시간에 맨날 떠들고 지랄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떠든 사람보다 그러잖아요. 떠든 사람 아이씨 그래 참 그러잖아요. 나는 안 떠들고 조용히 듣는데 옆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듣는다. 그래 손가락 채는다고. 여러분 우리들이 종교에 묻혀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살다 보니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나는 너와 달라. 내가 더 신앙이 더 좋다는 거예요. 너는 네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래 하는데 너는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그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그런 마음이 되려면 그 사람을 끌어안아주면 돼요. 안아주면 돼요. 이 사람들은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이에요.
저들이 이처럼 금욕이 뭔지 아시죠? 금욕과 절제에 철저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거짓말인가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보다 뭐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맞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 찾아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 우리가 얼마나 해야 돼? 얼마나 해야 돼?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이 겉으로는 그럴듯했지만 그 마음 속에는 자로 가득 차 자기 얼굴 드러내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이거 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삶의 초점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뼘밖에 안 되는 자기 얼굴에 있었던 거예요. 네, 종교인들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까칠한 행동하지 않고 저 정도면은 내가 사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남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을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우리 안산 광성교회 성도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곧 영성입니다. 이것이 곧 영성입니다. 삶의 초점이 자기에게 있지 않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 하나님 영광에 있는 것. 그래요. 종교인은 앙부하고 고집불통,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성경이 그렇잖아요.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악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내가 저도 잘못을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안악한 죄를 다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지요.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 딸이야. 진정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인은 편협하다. 부정적이고 이웃에게 나는 너와 달라. 예. 그러나 영성에 있는 신앙인은 상대를 용서하고 관용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겸손한 자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강화 얘기하면은 우리 이전사 보라 그러는데 강화에서 TV가 들어왔어요. TV. 예, 지금 TV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비교처럼. 그래서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저 사모가 아내가 박혜영 씨가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대. 그냥 큰일 날 것 같아. 음료수 갖다 줘. 그것을 갖다 줬지요. 세 사람이 이제 일개 팀으로 다니는데 아이고 귀는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입술은 이러고 얼어가지고 말은 잘 안 나오지. 그냥 투하는 죽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희 집에서 거기 우리 사택까지 올라갔다 내려가 5번만 하면 그때는 지쳐요. 그런데 몇십 번을 갔다 갔다 했는데 다리가 아파 죽겠지. 그런데 갖다 줬지요. 뭐라는지 아세요? 음료수 주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제 이장이 내가 이제 원로 목사인지 알아요. 음료수 주시는 분은 원로 목사님밖에 없어. 내가 아내 까닭에 칭찬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힘들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실이 여러분 힘들죠? 위로를 받으십시오. 누구 까닭에? 예수 그리스도 까닭에 위로 받으십시오. 이런 전도로 계속 이런 메시지로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 우리가 나눠주는 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집사님 저기 나눠줘야죠. 너무너무 전도지 나눠 한 장 나눠주는 거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이기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기심에서 벗어날 큰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 같아서. 돈 100원이 딱 떨어졌는데 큰 돈 같으면 내가 먼저 죽겠어. 근데 100원이 딱 떨어졌네. 근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나란히 가네. 저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십시오 하고 놔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처음에는 그러겠죠. 내가 먼저 둘이 나란히 간데 그 사람보다 내가 얼른 빨리 주워서 내 등에 담아버렸지. 만족해 하겠죠. 만일에 또 다음에 만나서 어떤 그런 행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또 포기해주면 그 사람이 어떻겠어요?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두 번까지 안 가. 두 번까지. 첫 번에 딱 내가 용서했을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양보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먼저 그때 아신다. 네가 적은 것으로 충성했으니 그 다음에 뭐지요?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 후반에 보게 되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후반에 보게 되면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누구와도 까칠한 관계 하지 말고 넉넉한 포근함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종종 그런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이럴 때 내게 나를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진짜 하나님 후회하실까요? 거기까지만 하고. 자,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실까요? 아니면은 두 번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많은 것을 맡기실까요? 후자요, 전자요? 후자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시고 너 한번 해봐. 사랑하는 자녀가 무엇을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미운 놈이 사업을 한다고 아이고 저놈 새끼 또 망해 처먹으려고 하다 줄라다 안 주지.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는 그래 해봐. 또 대줄게. 아빠가 대줄게. 엄마가 대줄게. 해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이 누구입니까? 한 가정을 책임진 사람이 가장이지요. 그래서 아내가 될 수 있고 혹은 자녀가 될 수 있고 남편들이 될 수 있고 가장들이 힘들고 힘쓰고 애써서 밖에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 거 왜 할까요?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처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힘쓰고 애써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더 가정이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도요 할 때 참 그랬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때는 쌀을 포대로 못 샀어요. 한 1kg나 된 거 쬐끄만 봉다리에다 사는데 이래가지고 1kg 정도 아니면은 5kg 정도, 5kg 아주 많이 한 거고, 쌀을 딱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얼마나 기쁜지. 이것이면은 며칠은 살겠다, 5kg면은 며칠은 살겠다, 이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웃는 얘기로 참으로 알겠다 그러겠지요. 불쌍하지요. 저 불쌍해요. 알겠다. 그런데 그거 1kg만 딱 사가지고 들어가도 이거 가지고는 오늘 하루는 먹지, 이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한 15m 된 장관조르기라고 이게 아주 철골 위에 가서 눈 쓸어가면서 얼음하면 얼음 깨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어요. 일을 한 보름을 했어요. 그리고 돈 꽤 많죠. 그래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아. 아내하고 나하고 둘이 이제 그 집을 찾아갔어요. 없어, 비었어. 그래서 그 집이 기다리다가 우리 이정수하고 우리 아들 놈 새끼는 이제 집에서 그때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이제 있고 우리 둘이서 부부가 이제 돈을 받으러 왔다가 없어서 아이고 이제 집에 애들이 있으니까 가자 갔는데 12시 통행금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못 가고 노량진 파출소로 들어갔어. 노량진 파출소로 들어가서 경찰들 우리 사실 부부인데 돈 받으러 왔다 돈 못 받고 이렇게 여기서 파출소에서 좀 저기 통행금지 해제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은 이상한 눈으로 내가 어려 보이잖아요. 아주 어리잖아요. 불륜이라고 얘네들 불륜이라고 다 조례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에 이 바보 같은 놈들이 경찰들이 처음에 주민등록증을 내라 했으면은 딱 들어 맞으니까 되는데 나중에는 불륜이라고 신분증 있어 그러더라고요. 예, 신분증 있습니다. 딱 내는 거 두고 막거든요. 그때 미안합니다 하면서 거기에서 파출소에서 자고 그런 적도 있어요. 여러분 뭔 말이다 이렇게 됐나? 다만 중간으로 뚝 뛰어넘어서 영혼 사랑하는 것 없이 사람들만 즐겁게 하는 데에는 영혼 사랑하는 것 없이 사람들만 즐겁게 하는 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희하고 막 웃기고 부흥 강사들 별로 안 좋아해요. 웃기고 하지만 진짜 영혼 사랑하는 것 없으면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 의사가 환자 가려운 데만 긁어주는 환자라고 하면은 그 의사가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치료 못하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의 본질이 무언지는 알았지만 그것으로서 영생을 소유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내가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내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머지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알죠? 지금 오정현 목사 목회하는 옛날에는 오정현 목사가 아니라 갑자기 누구죠? 오카노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이 담임 목사였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에 대구 서현교회 이성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해요. 그때는 조금 더 설교 잘한다면 가서 들었으니까 저도요. 그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이 지금도 각인이 됐어요. 원고 아무것도 안 봐도 딱 기억이 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기 교회 가면은 교회 아주 크게 건축하는데 50%를 담당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시대요.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 큰 저택에 들어가면 지금도 지하에 가면은 찌그러진 깡통이 하나 있대요. 그때 그랬어요. 그때 지금은 서영교회 그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소천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찌그러진 깡통이 하나 아주 깨끗하게 모셔져 있대요. 그 깡통이 뭘까? 이 장로님이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거지 생활을 할 때에 이 장로님이 거지 생활을 할 때 그것이 밥통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념 삼아서 그 지하에다 놔뒀대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교만해지려고 하면은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처가 있는데 지하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그 깡통 앞에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서현교회 이성원 목사님 그분이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으리라 믿어요. 그 깡통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한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부가 얼마나 부자면은 성전 건축하는데 50%를 헌금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 50% 헌금을 한 것도 전부 다 직원들 앞으로 자기 이름은 하나도 그 장로님 이름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직원들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헌금을 했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담장이 없다는 건 중간에 들었어요. 좋으면은 담장 없으니까 좋으면은 넘어갔다가 싫으면은 왔다가 또 이쪽에 좋으면은 또 넘어갔다 죄와 의가 선과 악이 담장이 없어 마음대로 넘어다닌다는 거예요. 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함부로 왔다 갔다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왔다 갔다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만 행복해. 혜진이 집사님, 혜진이 청년만 잘 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 혜진이 청년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도 더불어서 함께 부자가 되라고 그래. 남편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남편 까닭에 아내도 사랑하고 아내 까닭에 남편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은 32,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래 옳다. 맞아.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독특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았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가 아니라 멀지 않았도다. 너는 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이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드리십시오. 아버지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으나 또 다음으로 기약하고 오늘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